네, 오늘 세 번째 디아스포라 예배로 여러분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빌레몬서 1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같이 보시면서 따라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네, 오늘 그리스도인의 책임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빌레몬서라는 이 짧은 편지 안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빌레몬서가 어떠한 책인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빌레몬서는 바울 서신 가운데 하나인데요. 당연히 이제 이 편지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은 골로새 교회의 장로 또는 유력자라고 할 수 있는 빌레몬입니다. 바울의 다른 이제 서신들이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편지였다면 이 빌레몬에게 보내는 편지는 그것보다는 훨씬 개인적인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지에 나오는 주인공 중에 한 명이 오네시모죠. 그 사람이 직접 이 편지를 전달했던 것으로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편지는 언제 기록이 되었는가? 바울이 첫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됐던 시기, 즉 AD 60년에서 61년 정도 되는 시기에 이 편지를 기록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은 1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이 되고 풀려난 뒤에 다시 이제 2차로 투옥이 되죠. 그리고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편지는 첫 번째 감옥에 투옥됐을 때 기록된 시기가 아닐까 추측합니다. 이 빌레몬서는 옥중서신 가운데 하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옥중서신이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려고 합니다. 옥중서신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우리 청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디아스포라 예배 안내지에서도 제가 옥중서신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옥중서신은 총 4가지가 있죠. 이 중에서 빌레몬서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옥중서신은 무엇일까요? 답을 아시는 분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선착순 5분을 선정해서 이모티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 번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의 편지는 보통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발신인에 대한 소개, 그리고 첫인사, 그리고 안부 및 감사말 순으로 그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빌레몬서에서는 7절까지가 이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는 분들도 같이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쓴 이유는 무엇인가? 오네시모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무엇이냐?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잘못으로 인해서 주인에게서 이제 주인을 피해서 도망한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고 우연찮게 바울과 같은 감옥에 갇히게 됐던 것이죠. 이 잘못이 어떠한 잘못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아마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이라는 주인에게 주인의 돈을 훔친 것이 가장 타당한 추측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제 주인과 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로마 시대의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됩니다. 로마 시대 주인과 종의 관계를 한번 볼 텐데요. 로마 시대의 이 노예 제도는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 영역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천안일에서부터 가정교사나 그리고 재산을 관리하는 일까지 대부분의 영역에서 이 노예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예 제도라는 것이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경제적인 이유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전쟁이라던가 아니면 가난과 같은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의 종이 되었던 것이죠. 이 노예들은 짐승이나 아니면 단순한 소유물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시대에 노예 제도가 만연했기 때문에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도 노예 제도를 다루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 당시에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자세는 어떠한 것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WBC 주석을 쓴 오브라이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한다. 이들은 주인에게 예속되어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일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상전들도 하늘에 있는 상전을 모시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라고 해서 모든 것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어떠한 것도 감당할 수 없다. 아무것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상전과 종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구분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너는 주인, 너는 종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셨다는 이야기죠. 결과적으로 상전과 종은 둘 다 그리스도께 속한 종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바울이 노예제도 자체에 대한 것을 다루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바울이 노예제도에 찬성했다는 말이 아니라 당시에 노예제도를 폐지하는 것 아니면 존속하는 것이 당면 과제가 아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주어진 체제 안에서 그리스도인 종들 또는 그리스도인 주인들이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종들이 자유인이 되어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계속해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바울은 빌레몬에게 쓰는 편지에서 두 가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해라. 만약에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 불의한 것, 잘못을 했다면 내 앞으로 계산해라.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형제같이 대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바울이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바울과 함께 감옥에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첫 번째로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라는 표현은 오네시모뿐 아니라 디모데와 디도에게도 사용했던 표현이죠.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디도에게는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와 디도는 바울이 그 인생의 말년에 편지를 보낼 만큼 친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일종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네시모 역시 그와 동등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굉장히 바울이 깊은 애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신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신복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원어는 스플랑크나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플랑크나라는 단어를 직역하면 내 마음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조금 의역하면 나 자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잘 알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특별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기 때문일 가능성과 또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오네시모가 굉장히 큰 도움이 됐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줄거리를 같이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어떠한 것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맡겨진 것을 감당하는 책임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상식적으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쉽게 생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고 그 목표를 위해서 주어진 자리가 어떠한 자리이든지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한 가지 그 목표란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도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이 갇힌 중이라는 것,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한 12절에서는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신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애정을 갖고 있는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만큼 애정을 갖고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훈련을 시켰고 제자,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형제를 받아들이는 책임입니다. 빌레몬서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여기서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는 것은 오네시모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빌레몬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하던 당시에 바울을 통해서 회심했던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됐고 새로운 삶을 경험하게 됐던 것이죠. 바울은 지금 이런 빌레몬을 향해서 너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오네시모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 어떠한 잘못을 했든지 간에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너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빌레몬서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빌레몬은 오네시모를 잘 받아들이고 믿음 형제로 지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레몬서가 하나의 전경으로 남아있는 것이겠죠. 이러한 두 가지 교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불안과 걱정 가운데 있기도 하고 전혀 새로운 국면을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 설교 영상을 업로드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사역자들이 주일에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하는 것 때문에 많은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언제까지 유튜브에 영상을 업로드해야 되는지 정말 진지하게 고민합니다. 또 우리가 여름에 가기로 계획하고 있었던 베트남 단기 선교도 과연 진행할 수 있을지 많은 걱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이런 불안과 걱정 가운데 살아야 하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과 같이 주어진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꾸준히 감당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복음 전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오네시모라는 제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꾸준히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분명 이전과는 다른 제한점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 제한된 범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내일 세상이 멸망함을 알지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심겠다 라고 말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많은 분들이 스피노자가 한 이야기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 이 얘기는 종교개혁가인 마르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어린 시절 일기장에 기록한 내용이고
이 루터의 기념비에도 이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일 세상이 멸망하는 것을 알더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 마르틴 루터는 정말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오늘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겠다는 뜻으로 이 이야기를 했으리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할 자세입니다. 두 번째 적용 역시 코로나19와 연관되어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 코로나19는 발생 직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죠. 특히 중국의 우한이라는 도시는 도시 전체를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은 모르시겠지만 우한이라는 도시는 굉장히 큰 대도시입니다. 사람의 출입을 통제할 만큼 작은 도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조치를 취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도 여러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죠. 지난 청년부 예배 때 우한의 목사님이 쓰신 기도문을 함께 읽고 기도하기도 했는데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을 받아들일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저주와 원망보다는 회복을 위한 기도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자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구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 시민들이 본의 아니게 따가운 은총을 받기도 했죠. 물론 많은 피해를 가져다준 이단 신천지와 같은 경우는 질책을 받아 마땅하고 이 일들을 조속히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본의 아니게 따가운 은총을 받고 있는 대구 시민들 또 고의가 아닌 이상 확진자들을 우리가 사랑으로 품고 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의료진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원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난 11일에 방영된 유퀴즈 온 더 블럭의 장면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프로그램이 실외에서 촬영을 하지 않고 실내에서 촬영을 했는데 특별히 대구 지역 의료진들과도 화상통화를 했던 장면이 방영됐습니다. 이번에 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대구에 바로 투입된 간호장교들, 전국에서 의료봉사를 위해서 모인 간호사 선생님들과 의사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유재석 씨도 흐르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는데 방송을 보는 저에게도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방송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됐기 때문이죠. 의료인이 아니라서 직접 현장으로 가서 봉사할 수 없다면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새삼 실감하게 됐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형제자매들을 돌아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손을 내미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중요한 명령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일에 함께 동참하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같이 생각해 봤습니다. 맡겨진 자리에서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 이 두 가지 책임을 다하는 이런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빌레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책임을 다시금 돌아보게 됩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다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책임을 다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